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요한복음서 8장 1절에서 30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영혼의 빛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8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셔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축제가 끝나고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간음하던 여자가 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 간음하다가 들켰을 경우 동침한 그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다 죽어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구약의 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신명기도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대로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잡히면 율법으로는 죽여야 하는데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셔도 걸려들게 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서 고소하여 죽일 구실을 찾으려고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지금까지 눈엣 가시 같았던 예수님이 이제는 꼼짝없이 걸려들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자 답답증이 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대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 살리시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땅에 무엇인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돌을 들고 던지려던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다가 여자를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것을 아시고 여인아, 너를 돌로 치려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돌로 친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을 터이니 가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하신 대로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은 여자를 용서받게 하는 지혜를 발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곤경에 빠지게 하고 고소하려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학자 출처 다음 백과사전. BC 약 500년 전부터 성경의 율법과 윤리를 해석하고 가르친 유다교 학자입니다. 최초의 율법학자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에드라입니다. 율법학자들은 BC 예수님 태어나기 전 200년 전부터 로마 군대가 유대인의 종교 생활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AD 예수님 태어나신 후 70년경까지 유다인 사회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입법 및 사법기관인 예루살렘의 사내들인에서도 일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율법학자들은 랍비 학문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필사자로서 또는 편집자로서 구약 성경의 정경을 확정했고 성경 원문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율법학자라는 말이 어린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키거나 필사자, 공증인, 토라, 두루마리나 기타 종교 문서들을 필사할 자격이 있는 달필가 등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1. 올리브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해발 808m의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신 겟세마니 동산이 서쪽에 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입니다. 2. 율법학자. BC 약 500년 전부터 성경의 율법과 윤리를 해석하고 가르친 유다교 학자입니다. 3.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이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하시면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이라고 하면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것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난처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끌고 온 것입니다. 4.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셔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1.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훤히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죽이려는 충동적인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글을 쓰신 것입니다. 5.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2. 돌을 던져서 죽이려는 충동적인 마음을 가라앉게 하면서 각자가 죄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다가 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6.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들의 나쁜 계획을 일시에 무산시키기 위해서 하신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율법도 어기지 않으시면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말씀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여자를 살려내게 하신 것입니다. 7.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고 말씀하신 이유.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오신 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8.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무슨 글을 쓰셨는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는 동안 시간이 흘러서 돌을 던져 죽이려는 충동적인 마음을 가라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9.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나이가 많다 보면 여러 가지 죄를 지어본 경험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신 말씀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양심이 찔려서 떠나간 것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에서 발견한 보물. 특별한 결정을 할 때는 기도하면서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해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장 12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소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여도 나의 증언은 유효하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다.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곁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 하나도 뚜렷하게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면 사물의 모든 것을 환하게 보고 다 알 수 있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매일같이 낮에는 햇빛으로 밤에는 달빛으로 사물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어두울 때는 전기로 인한 빛이나 그 밖의 빛으로 사물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빛인 해와 달과 전기로 인한 빛은 물질의 빛입니다. 사람 육신은 빛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란 물질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본질은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의 영혼을 죄, 영적 어둠에서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영적인 빛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영혼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빛이 무엇인가 알려면 반대로 영적 어둠과 영적 어둠의 존재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어둠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즉 영적 빛이신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적 어둠의 존재들은 죄를 짓게 한 마귀와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어둠 속에서 산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한 마귀와 악령들의 종으로서 죄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적 어둠인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 어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 영적 빛 속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 빛 속에서 살게 한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영적 어둠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구원자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어떤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잘못과 관련하여 그의 어떤 죄나 잘못이든지 증인 한 사람만으로는 그 증언이 성립되지 못하고 증인 둘이나 셋의 증언이 있어야 유죄가 성립된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당신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리사이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여도 나의 증언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증언한 것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리사이들이 근거로 삼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알기로는 나 혼자 같지만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은 유효하다라는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실 심판도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진리이신 아버지와 함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둘 이상이 하는 심판입니다. 둘 이상이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혼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당신 아버지가 어디에 있소? 하고 물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말해준다고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전 헌금함 옆에서 하셨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수석사제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수석사제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곁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1. 나는 세상의 빛이다.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영적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영혼의 빛이다. 구원자다 라는 것입니다. 2.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것이 영혼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갈 상태에서 벗어나 하늘나라에 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3. 영적 어둠이란 죄로 인해서 영혼의 빛이신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입니다. 4. 영적 어둠 속에서 산다는 것은 죄를 잊게 한 마귀와 악령들의 종으로서 원죄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옥에 갈 상태에서 사는 것입니다. 5.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8장 2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의 힘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영적인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알려주어야 하고 알아듣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실 것을 생각하시고 나는 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는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찾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죄와 행위죄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자기 죄, 원죄와 행위죄 속에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내가 있는 곳 하늘나라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의 숨인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래 흙에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한 처음에 말씀에 계셨다. 말씀은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예수는 하나님이셨다. 그분 예수께서는 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예수를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예수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예수를 내주시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본래가 하느님이셨는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위에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 3장 6절.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것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아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그럽게 깨질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시조인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맛있는 과일을 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동산에 있는 과일 열매는 다 따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거들짝으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처음 지은 죄입니다. 이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원죄를 지은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 예수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에 되어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죄, 지옥에 갈 원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나는 내가 누구인지 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관해서 이야기할 것도 많고 심판할 것도 많은데 그분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신 말씀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들어 올려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도 예수님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셨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일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1.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아래 흙에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위에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자기의 원죄와 행위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3. 나는 그분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참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신 것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영혼의 빛이다 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